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신령한 은혜는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아짐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반면에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복음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막연하게 들린다면 자칫하면 오히려 우리가 듣는 그 복음의 말씀, 읽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 받기는 고사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오히려 발 아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주어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사람의 간짓을 볼 때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도대체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실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니. 이게 도대체 이치에 맞는 말이냐.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데 문제는 그들의 생각은 100번 옳았지만은 사실은 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다른 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인자의 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스스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땐 인자라고 해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게 아니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육신으로 먹고 마신다는 말에 그들의 마음이 꽂혀서 시험에 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을 주제 파악조차 못한 것입니다. 말씀의 줄기를 잘 잡아야 하는데 틀에 박힌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말씀의 줄기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들도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씀의 중심 주제를 잡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다 기억도 없으면서 지역적인 것 하나만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바로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생각에 갇힌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자기들의 풍습에 따라서 자기들 마음대로 상상해서 말씀을 들어놓고는 지금 시시비비가 많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육신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먹고 마시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한데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고 말씀이 들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데 말씀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은혜를 받거나 아니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는 고사하고 시험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신 본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7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의 말씀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뜯어먹고 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가 뭐냐?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주님에 대한 성경의 그 복음적인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언약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살라고 하신 것이었지 어찌 그것이 주님의 실제적으로 육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주님의 말씀이 파고들 틈이 없어요. 그냥 내려놓고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 말씀의 줄기를 잡고 타고 들어가야 주의 말씀이 온전히 내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으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통으로 못 받고 지역적으로 치사 선택해서 일부만 받고 마니까 오히려 거기서 말씀을 곡해하는 생각이 더 퍼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이 십자가의 계속적 구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광야의 만나로 비유해 주셨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만나도 하나님께서 광야에 주신 은혜잖아요. 그렇지만 그 은혜, 만나의 은혜는 광야에서 먹고 살았지만은 육신이 죽었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준 육신의 만나는 먹고 죽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오신 이 영의 양식을 먹고 마셔야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육신의 양식을 통해서 비유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먹고 마셔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고 먹고 마셔야 되는데 우리 영혼이 먹고 마시는 것은 영의 양식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자가 없으시죠? 이 쉬운 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수근거리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6장 59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신 때와 장소를 언급하셨을까요? 그것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생각할 때, 우리 영혼의 생명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다.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데 왜 말씀이 안 들려질까요? 주님 말씀을 잘못하신 걸까요? 주님 분명히 정확하고 쉽고 비유를 통해서 누구나 알아듣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이 우리 귀에 안 들린 것일까요? 주님께서 문제를 가지고 계신 걸까요?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말씀에 은혜가 안 되고 혹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시험이 된다면 그냥 수근거리지 말고 얘네들처럼 수근거리지 말고 나를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 비춰봐야 되냐?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좀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어떤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전 성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에서 보여주는 핵심적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누구에게 들려진다고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에게 들려진 거예요. 근데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은혜를 말씀 안 들릴까? 그것은 은혜를 소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소멸했기 때문에 정말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이 잘 들려져요. 은혜가 소멸되면 반대로 말씀이 안 들려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은혜가 소멸되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꾸만 뭐가 말씀을 가지고 시시비비하면서 거기에 침몰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식욕이 왕성해서 잘 먹습니다. 자, 배약한 사람들은 식욕이 없으니까 안 먹습니다. 그러면서 반찬 갖다 하잖아요. 진짜 그러고 봐봐요. 반찬 갖다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신랑들 반찬 갖다 하면은 한 열흘씩 굶겨보세요. 당장 해결돼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은혜가 소멸되면 말씀이 안 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괜히 시험거리 만들지 말고 마태복음 13장을 읽으면서 이 말씀 앞에 내 상태를 발견하고 내가 은혜를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해가 안 되면은 자기들이 붙들고 있던 성경을 좀 들여다보면서 비춰봤으면 될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오히려 만의 시험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거잖아요. 그런데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말씀이 은혜가 되지 못하고 만에 걸림이 되면은 이것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이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왜 말씀이 나에게 걸림이 된다고요? 거꾸로. 주님께서 시험에 들도록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잖아요. 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영혼을 살리려고 했는데 왜 살려는 말씀이 반대로 시험을 주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부터 시작해서 성경 창세부터 잘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은 이사야 53장 보면은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아주 집요하게 정확하게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한데 그들은 이사야 53장을 보면서도 암기하면서도 그것을 기록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해석을 못합니다. 이게 누구냐? 지금도 궁금해할 뿐입니다. 영적으로 변화받고 성장하려면 그래서 나의 모든 선입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입견, 지금까지 신앙이 어떻게 해왔든 상관없이 과거의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비워놓고 들어야 됩니다. 내가 채우고 가지고 들어야 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제 말씀을 사모하면서 다시 제 말씀을 봐야 합니다. 수군거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수군거리는 이유는 이들이 말기가 없어 하는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처음부터 담을 쌓고 있었기 때문에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너도 안 듣느냐? 그럼 내가 만일 다시 왔던 하늘로 다시 가는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주님의 이 승천 사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40일 만에 승천하셨는데 부활한 이후에 그럼 그 예수님의 승천한 모습을 그들은 보거나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을까요? 분명 목격한 자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소문을 듣고 알았던 자들이 대다수였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은 승천 그 자리에만 해도 승천 당시 지켜본 사람이 동시에 500명이나 된 사람이 예수님 승천장을 봤잖아요. 이 역사적인 자리에 동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을 다가왔겠습니까? 그죠? 예수님 승천한 모습을 정말 보고 있는 우리 천사가 나타나서 이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천사가 음성까지 들려주고 500명 앞에 그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받았던 그 어떤 감동이라니까 어떤 충격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문이 온 동네 예루살렘의 사방팔방에 유대 땅에 번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 말씀대로 승천한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었을까요? 그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믿은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표적을 구하고 특별한 어떤 무슨 지혜를 구하고 하지만은 어떤 특별한 지혜가 없어서 또 어떤 특별한 증거가 없어서 우리가 예수 못 믿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증거는 충분하고 이미 지혜의 말씀은 충분하고 복음은 차고 넘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우리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이게 안 믿는 게 우리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기독교의 역사는 세계 역사 속에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 기독교의 역사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잖아요. 그 구원의 역사의 핵심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이 엄연한 사실 위에 지금 토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도 많은 자료도 있고 역사의 자료도 있고 뭐 증거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것은 뭐 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성경이 분명히 그 사실을 증거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잖아요. 과거에 성취했던 모든 역사의 사실을 통해서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 미래의 대절 역사와 미래에 일어날 우리 모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고 예수 믿으면 지옥이 있고 분명히 믿는 자는 천국이 있고 또 지금 다시 오실 것이고 세상 끝나겠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성경 이야기하고 있고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수없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명확한 사실임을 입증을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자료가 없고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겁니까? 우리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병든 거예요. 그 병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변화되고 말씀을 듣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살려고 말씀을 주시면은 주시면 드려야 되는데 반대로 오히려 짓밟고 대적하고 말씀을 거역하면서 다른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에는 시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수군거린다는 거예요. 우리 전대범 알잖아요. 진짜 일도 많고 말도 많잖아요. 성경이 거짓해서 그렇습니까? 사실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증거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이고 증거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애 안 믿어요. 그들의 마음이 마귀의 흑암에 붙들려 있어요. 그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3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부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려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입으로 나온 성경에 기록된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만 사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먹고 마셔야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걸 말씀 안 듣기로 작정하고 사단하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 올 때부터 말씀 안 들어요. 작정하신 분들 계셔요. 피곤해 교회 가서 잘 따집니다. 아유 좀 쉬었다 오자 교회 가서 안 듣고 그러다가 언뜻 또 무슨 스쳐 지나가는 말이 마음에 안 맞으면 또 시험이 되네. 우리의 생각이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말씀이 들립니다.
바꿔야 돼요. 육신의 떡은 먹고 배부르게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생명, 영원의 생명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우리 영원히 사는 것은 육신의 떡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한 번만 먹고 나면 돼요?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돼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국에서 먹는 밥상 특별해요? 그게예요. 우리 밥상보다 뻔해요. 김치 좀 쪼가리 나와 있고 어쩌다 무슨 된장국을 넣고 뭐 하고 어쩌다 또 한 달에 몇 번씩 또 찌개를 끓이고 많이 말고 어떤 데 빵을 안 빼놓고 그냥 뭐 대충 찍어 먹고 말고 맨날 이렇게 먹고 살아요. 그죠? 뭐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특별한 게 뭐 맨날 그 먹고 살겠나? 우리 주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성경 보세요. 특별한 게 있어요. 맨날 그게예요. 맨날 그게 주 맞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구원받았느냐? 예수 믿고 저도 살라. 이거밖에 없어요. 딱 보면 믿음에 대한 말씀과 행함에 대한 말씀 딱 없어요. 딱 정리하고 보면 딱 두 가지. 예수 믿어라. 믿었냐? 저도 살아라. 이거밖에 없잖아요. 맨날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니 목사가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똑같은 말을 안 똑같은 것 좀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요, 별것 없는 이 반찬거리, 이 식사 때가 별거 없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몸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별거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철학적으로 심한 것 같지도 않고 뭐 복잡한 것 같지도 않고 무슨 방정식처럼 무슨 어려운 것 같지 않지만은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지극히 평범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단순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죠? 내가 이 성하나님의 식으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간단해 복잡해. 간단해. 먹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그걸 사실대로 간단한 걸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면 죽을지 안 죽을지 잘 모를 거야. 복잡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복잡해요? 간단해요? 너무너무 간단해. 너무너무 간단한 것이니까 사람들이 무시해.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냐? 좀 복잡하고 알 듯 모를 듯 모를 듯 또 모를 듯 어떻게 가야 좀 뭐가 매력이 있지. 아니, 생명은 정말 그렇게 다른 문제입니다. 어린아이가 모르고 강둑을 건너가요. 그런데 이에서 보니까 큰 물이 막 홍수나 물이 떠밀려 와요. 어떻게 말할까요? 빨리 나와! 할까요? 한 시간 알 때 모르도 설명 안 됐을까요? 집에 불이 났어요. 내가 집에 가다 보니까 불이 나고 새끼를 자고 있는데 모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많이 복잡하게 하겠어요? 간단하게 하겠어요? 간단하게 하겠죠. 한마디. 불 났다! 빨리 나오라 하지 않겠어요? 얘들아, 불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니? 그 불꽃은 참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줄 거야. 그가 또 이런 불도 있단다. 그래서 복잡하게 인생은 불꽃 같고 우리 가슴은 불꽃으로 타오르지만은 지금 타오르는 불꽃은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어떻게 생각하냐? 나올래 말래? 안 그러잖아요. 간단해. 제 말씀 절박감이 있어요. 절박감. 뭐가 있다고요? 절박감. 믿어야 사는데, 왜냐? 인생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믿어야 사는데 안 믿으면 심각하잖아요. 절박하다고. 절박해. 그러니까 군소리가 필요 없다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용하지 않고는 아버지 걸 자가 없다. 쉬워요, 어려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그 문제는 사람이 그것을 영의 말씀을 받지 않고 육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들은 욕심적인 생각으로만 가득해서 주님의 말씀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오병이어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500여를 기적을 붙들어야 될까요? 주님을 붙들어야 될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500여 기적의 떡을 붙들었지 그 500을 일으킨 주님을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매년 1월 1일이면 12월 30일 정동진 수도 가서 아침에 해를 바라보면서 빌고 싸고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겠어요. 그 해를 붙잡고 살아야겠어요.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잖아요. 사람들이 안 그래요. 육신의 생각으로 해를 붙잡는 것처럼 오히려 떡을 붙잡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이렇게 예수 믿고 있지 않느냐. 우리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를 내가 붙들고 이걸 붙들고 가려고 하는 것이지 진짜 예수 자체를 붙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붙잡아야 삽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사는 거예요. 예수 붙잡고 살면 오병의 기적은 따라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말씀은 그 근본 원인이 뭐냐?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말씀이 걸림돌이 된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은 주님 곁에 있던 제자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느라.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면서도 믿지 않고 심지어 팔아먹는 너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축복을 제 발로 걷어차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이렇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기 위해서 함께 모인 공동체 교회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주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얻지 못하고 맨날 시험 들었다 넘어졌다 자빠졌다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 또 자빠지고 누가 시험을 안 주면 스스로 넘어지고 왜 은혜를 짓밟고 왜 주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까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못 믿고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에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편에서 그 영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누가 올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요? 아버지께서 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출애굽기 20장 6절, 신명기 5장 10절, 잠언 3장 34절, 야고보서 4장 6절. 그럼 이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냐? 정말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드러나는 게 뭐냐? 정말 지구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드러난 게 뭐냐?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그 자리가 뭐냐? 예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한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주의 그 생명의 떡이 내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람편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도리를 뭐라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 듣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떠나가요? 주님 붙잡아요? 거꾸로네. 붙잡으라고 말씀했더니 따라가요. 이게 사람의 완악함, 인간의 죄성,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 3장 3절, 로마서 9장 27절, 로마서 11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요한계시록 2장 17절, 구원은 끝까지 예수 안에 있어서 주님을 붙들고 남은 자들의 몫입니다. 믿습니까?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의 몫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근심이 있고 때로 우리도 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줄기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뿌리를 뽑았다가 심었다 하지 않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심령의 뿌리를 심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잎사귀는 바람에 불어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몸뚱아리 그대로 예수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흔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주님을 따라가요. 예수 믿다가 다시 세상에 나가면 돌아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다가 한번 범죄하면은 원래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지 모르지만 그 영적인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팔을 잃거나 다리를 잃으면 몸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것 같이 우리가 정말 한번 범죄하거나 시험을 들거나 하면 회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회복해도 능력을 되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동하면 절대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발을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겪고 맞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언약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모든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창세기 9장 4절, 출애굽기 2장 7절에서 8절 말씀, 레위기 1장 5절, 레위기 17장 11절에서 14절, 히브리서 9장 11절 28절, 유월절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구속사의 그 거대한 강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우리의 성찬식도 같은 맥락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잖아요. 모일 때마다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까지 흔들지 않고 주님을 쫓아 믿음으로 요동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만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인데 믿음이 굳건해야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매 순간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끝까지 갑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번 그냥 왕창 뷔페 가서 배 터지게 먹었다고 그 다음날 안 먹어요? 아니에요. 저녁 때 시간 먹고 집에 와서도 야참 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먹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주의 말씀이 들려져야 사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고린도서 9장 17절 구원은 구원 얻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얻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 얻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얻는다. 아무렇게 믿어서 얻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 얻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 그 믿음은 뭐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떠나가잖아요. 주님이 참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신 자가 영생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는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달려가고 다 떠나가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떡할까요? 진짜 그 영혼들이 살도록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는 길은 마다하고 따라가는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마음으로 말씀이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럴 때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너희들 가려느냐? 베드로야 너도 갈래? 제자들이 다시 부를 때 그들이 생각하고 한 말이 뭐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베드로 대답이 참 잘했죠. 참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를 비교할 때 많이 와닿는 사람이 바울 사도보다 베드로 사도가 훨씬 가깝게 와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 너무 완벽해. 그래서 어떻게 참 완벽하게 보는데 그리고 약간 베드로 사도는 좀 만만해 보이면서도 어떻게 하면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 참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데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 실수는 할 건 다 하면서도 대답은 또 얼마나 정확하게 잘해요. 그죠? 아주 정확해. 한 번도 대답이 잘못된 거 없어. 그래갖고 또 뒤에서 또 실수할 거 다 해. 예수를 부인할 것도 다 부인해놓고, 그죠? 엉망진창이에요. 그렇지만 한 번도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을 내몰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약해서 주님을 부인하겠지만 그래도 혼자 가서 밖에 가서 정말 눈물을 흘리잖아요. 안타까워. 그 아닌데 내 마음은 주님이신데 우리가 약할지라도 이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것만큼 지켜가십시다. 어디로 가기에는 주님 품 안에 있어야지.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데요. 믿음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믿는 건. 그죠? 예수 구원받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희한하게 너무너무 쉬우니까 너무너무 어렵네. 그러죠? 너무 쉬우니까 너무 어려워요.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은 이 베드로와 또 다른 성향의 한 사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참 제자 중에서 참 그나마 똑똑하고 좀 먹물에다 먹어서 좀 재정이라도 맡게 행정도 맡겠던 유다가 결국은 예수를 팔게 될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면서 그런 유다를 지켜보는 주님의 심정은 어찌했을까요? 그럼 그 유다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는 가장 가까이 주님께 있었지만 사실은 주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가장 가까이 주님 곁에 있었는데 주님을 알지 못해. 등잔빛이 어두웠어요. 몰랐던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솔로몬 시대도 그랬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데 이방 사람이 나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해줘요. 웃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늘 예배하고 가까이 주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리가 범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몰랐기에 결국은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열려지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열려서 주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우리가 세상에 이걸 살 수가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참 말씀 안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늘 이렇게 제 스스로 좌절감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종으로서 좌절감이 들 때가 뭐냐면 100번 1000번 말해도 소용이 없을 때가 많아요. 막상 자기 발뒤에 떨어지는 말씀이 도망감 없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눈에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 뭡니까? 영적 전쟁.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바로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누구 전쟁이에요? 내 전쟁이에요? 옆 사람 전쟁이에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영적 전쟁 이겨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럼 영적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믿음의 전쟁인 거예요. 믿음. 궁극적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데 구원 못 받게 하는 것이 믿음을 잃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믿음의 전쟁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요? 믿음의 전쟁이다. 믿음을 지켜가느냐 못 지켜가느냐, 믿음대로 사느냐 못 하느냐,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근데 사단은 우리 믿음을 뺏어가려고 해요.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자 해요. 근데 우리는 양다리를 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을 산다면서도 사단의 옆구리 딱 찔리면 그게 더 쏠깃해요. 아담과 하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이 더 쏠깃했어요? 사단의 말이 쏠깃했어요? 사단은 훨씬 쏠깃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만 싹트려요. 사람들 희한해. 진실을 말하면 안 듣고 거짓말 말하면 쏠깃해.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믿음의 문제. 사단이 항상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하나는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항상 뭐 내 편은 사단이 내 편이에요. 그러죠?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안 그래요? 항상 사단이 내 마음에 맞게 이야기해줘. 죽여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무슨 사랑 없는 사랑이야. 그래서 사단은 죽여. 그날 참아서 되겠어. 훨씬 내 마음이 시원하네요. 서로 알게 나무시도 먹어. 안 죽어. 뭘 그 하나님이 그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지혜롭게 될까 싶어서 그래서 그런 거지. 먹어버려. 먹어. 딱 먹으니까 안 죽네. 사단이 말이 맞네. 하나님은 영을 이야기하고 사단 육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믿음을 뭘로 지키느냐?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시험이 듭니까? 내가 은혜가 소멸되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은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에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신령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도대체 내가 지치고 피곤하다 어떻게 되느냐? 주일날 와서 선포하는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으면은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맨날 들은 말씀 갖고 맨날 그 말씀 갖고 자꾸 그럴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듣는 말씀 또 듣고 또 듣는 말씀 또 듣고 까니면 도로가고 또 가고 해도 그 말씀을 들어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맨날 김치에다 된장에다 맨날 뭐 김치국 된장국 끓여 먹고 살아도 살잖아요. 제 말씀은 단순해요. 복음은 단순해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을 때 성령이 기름 부어주셔서 그 단순한 말씀을 믿는데 그 영적 세계는 놀라운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인격을 바꾸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걱정이 도망가고 없네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아멘 했는데 흑암이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감사합니다 한마디 했는데 그냥 짓눌리는 게 다 풀어지고 없네. 주여 용서하소서 회개하고 눈물 한 번 딱 그래서 눈물 딱 두 번 떨어졌는데 마음이 후련해지네요. 왜냐하면 복음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서서 마음을 열고 주의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피를 마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